오늘 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느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아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 다음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고백을 다 하고 난다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라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 아닌 단단한 Rock of Salvation,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다가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기독론, 지난주까지는 신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강론했다면 오늘부터는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외아들이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세 번째, 천사들 있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무슨 아들? 외아들, only s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옛날 영어 성경에는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독생 성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아들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하나님과 동격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외아들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고 똑같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유일하신 예수님, 유일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독특하신 예수님, 시작. 독특하신 예수님, 이것을 독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니크하다라고 대부분의 영어 책들은 번역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이런 이단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 좀 가깝지, 인간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 어찌 하나님이냐,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외아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들, 환난들, 눈물들, 어려움들을 체험을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서 아는 것이 알미거든요. 암. 이 알미 삶으로 연결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이 알문,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삶으로 체득했다, 경험했다, 100%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한번 따볼까요? 알매서 삶으로. 시작. 알매서 삶으로. 우리 교회 비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삶이에요. 이 삶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작은 예수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날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을 넘어서 삶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닮아가는 여정이 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 중요합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저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챔을 삼아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좁은 길을 순종해서 아멘으로 가면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시며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질고를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외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신경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두 번째 I believe.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시작. 그 외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를 믿습니다. 시작. 우리 주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70인 성경 번역본 보면은요, 우리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주로 바꿨어요. 주로. 그래서 70인 번역본에는요, 약 6,000번 이상이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주로 바꿉니다. 예수는 주.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겨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그분 밑에 있는 나는 종입니다. 종을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볼까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가 되어서 내 의사결정권이 나는 없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스탑하라면 하고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게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은 당신의 노예요, 당신은 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는요, 황제 또는 신비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비적인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된다는 것은 틀립니다.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기도원에 가가지고 최사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설교를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저 여러분들이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만약에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유지예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없이 많은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내가 양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 아들이 여태까지는 종이었지만 내 아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자가 됐죠. 두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그때 꼭 선서를 하고 다짐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아들로 삼았으면, 우리 조재영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을 아들로 삼으면 이제 더 이상 조재영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재영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어두워지셨는데요. 성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밌습니다. 내가 만약 죽거든 김영근 2세가 됩니다. 그래서 조재영이라는 이름은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고 김영근 2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했던 거, 아버지가 물려줬던 유산, 아버지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내가 답습을 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조재영님이 아니라 김영근 2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대로 종이 되잖아요. 의사결정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다 주님 것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양자가 되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의 김영건, 세상에서의 조재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덕을 기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받은 자들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6절에 보면 너희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 시작. 예수는 주.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내 모든 소유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헬라어로 나는 당신의 뭐예요? 둘로씁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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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식과 내 학력과 빽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다 섭섭하다고 해서 믿을까 말까 이런 거 아닙니다. 종은요, 끝까지 주인을 따라가는 게 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에 갔어요. 그날 중국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오전에 설교를 마쳤는데 그날 많이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김영근 목사님은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이럴 때 아무리 교수라도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 교수는요, 저기 해운대 앞바다에 가가지고 물을 한 컵 뜬 다음에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강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외에서 박사를 한들 예수님, 하나님 다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설교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대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감사하게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보통 주여 1창하거나 주여 3창 하는데 목사님 주여 2창은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2창 하면 천국에 못 갈까 봐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잘 해석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한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입니다, 주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순종할 때 주는 나의 예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요 그냥 맨날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곱씹어서 꼭꼭 씹어서 오늘 공부한 것 같이 외워볼까요? 우리 그 외아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둘로스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예수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슨 영희, 순희, 철수 이런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예수는 구원이시다. 시작.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야훼는 구원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구원이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 음가로 여호수아가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요단강만 지나가면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이들을 인도해서 저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인도해서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장래
예배 드리면 늘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의 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거룩한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따라해보세요. 천세, 현세, 천국. 시작. 현세, 천국.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철야 드릴 때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요단강에 빠져 죽은 다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이곳이 현세 천국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방언을 받고 우리가 오송 캠프하면 은혜 받잖아요. 그 자리가 꼭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현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만 두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와 함께 죽게 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상징적인 요단강을 지나서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라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생에서 눈물이 많이 흘리고 실수도가 많고 때로는 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할렐루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저 요단강을 지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과 동행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2000년 전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는데 우리 예수님하고 뭐가 틀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무리 많은 예수가 있어도 그 이름과 그 능력이 틀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온전케 되기. 시작. 다시 온전케 되기.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모습,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기쁨의 세계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인적인 구원. 시작. 전인적인 구원.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내가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것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육체가 회복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회사가 어렵다가도 다시 회복됩니다. 회사에 좋은 직원이 있다가 나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아니요. 더 좋은 직원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 헤어졌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어둠과 눈물과 사탄으로부터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의 부흥이에요.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이 부흥의 맛을 올 한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영성, 이 부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온전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시작.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로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 회복을 넘어서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빈부격차, 나라와 민족, 남녀노소 이걸 다 넘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만 불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를 넘어서서 내가 천국 갔지, 이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지. 할렐루야. 이것도 넘어서서 나만 복받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요, 남녀노소 세대를 떠나서 유치원 어린이들도 여기 몇 명이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세대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부산 사람도, 서울 사람도, 전라도 광주 사람도, 미국 사람도, 호주 사람도 모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두 번째 우리 주, 세 번째 누구? 예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정말 재밌어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오늘 그리스도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 헬라어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영어도 따라해 봅시다. 크라이스트. 그리고 중국말도 따라해 봅시다. 기독이란 말이에요. 기독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란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말들을 못하십니까? 자, 김형근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이고요, 담임 목사는 제 직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선지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누구도 완전한 제사장 없었습니다. 완전한 왕도 없었습니다. 다윗왕 보세요, 실수도 많이 했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직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죠,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완벽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왕입니다. 시작. 예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원수가 되는 죄, 사탄을 갖다가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리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어떤 선지자도 왕도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과 접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도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587년,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587년 전에 홀딱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 또 홀딱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확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종노릇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 제국이 이제는 또 세계를 점령합니다. 또 종노릇합니다. 네 번째, 로마 제국이 이번엔 또 전 세계를 휩습니다. 또 종노릇합니다. 우리나라 1910년부터 1945년 36년 동안에 일본에 압제했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독립운동하는 분들 오직 독립 그랬을 거예요. 이 4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587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잘 아는 영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BC AD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 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종말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게 메시아예요. 왕국을 다시 세우실 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성경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오늘 좀 어렵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게 구약이에요. 그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지금 2024년도까지 지금은 뭐냐면 성령의 시대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맨날 얘기했던 게 구약이고, 3년 반의 공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거 외워볼까요? 외아들,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올 것을, 다시 재림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기독론이라고 어렵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그 외아들, 그죠?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맨 끝에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무릎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순결하게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사도신경을 외워볼까요? 처음부터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였고요. 두 번째, 오늘 첫 시간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